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의해야 될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와 의식을 준비하고 치르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진짜 우리가 의미와 성탄절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밀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성탄절, 즉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은 뒤로 하고 그저 휴일이고 쉬는 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날을 그저 쉬는 날로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성경에 명시된 날이 아니지 않는가. 또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착한 날도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불과하니 굳이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팩트로만 본다면 사실입니다. 타당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값지고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는 다 배척하고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가 오래도록 귀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이 성탄절 외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그죠? 사실 이 사도신경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되새기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인이 있기에 교회가 이것을 만들어서 교회가 계속 이것을 예배 때마다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용어, 이 개념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주일도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전통들, 성경에 있는 어떤 절기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청교도들과 또 한국교회가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만든 절기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수요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기에 교회가 오래도록 이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 배척해야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그동안 교회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누려왔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어떤 문구가 있느냐, 그 날짜가 성경에 명시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이런 절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로 돌아와서 이 성탄절이 날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러면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구별하여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사건을 기념하고 해마다 이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날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본질.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그저 축제일로만 생각하죠. 화려한 조명과 휴일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 비극적인 점은 오늘날 교회마저도 여기에 편승되어져 가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이런 감상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집중할 것은 어떤 감상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떠들썩한 파티가 아닙니다. 이 경이로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되셔서 특별히 연약한 무력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계시한 그분의 이름 속에 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거나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비참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죄의 형벌로 모두가 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피할 길 없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날은 우리에게서는 아주 숭엄한 날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말고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다시 기회를 줬으니 알아서 살아.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영원히 결별한 채 외롭게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겁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런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건 예수님의 목소리네? 그것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은 이게 누구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구나.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구나. 이것은 그저 사람들의 말이구나 하는 걸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게 누구로부터 온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내 음성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건 전제는 이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분별할 줄을 몰라요. 왜?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 음성을 아는 자는 그 음성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물에 속해 있다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다 주님의 양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양은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개야, 이쪽으로 와라. 이 길로 가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이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주님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로, 임마누엘로. 그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그 높은 보좌와 모든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되셨고 심지어 우리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겸손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래 가장 겸손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비천하고 낮은 인간들보다도 더 겸손한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바로 이런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힘쓰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왁자지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면 좋지요.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왁자지껄하게 행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골몰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새기면서 그 목적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일깨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적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과 사명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죄로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죄와 동거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을 더듬기 전에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죄와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다시는 죄와 함께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놓으셨다면 우리는 다시 죄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와 동거하지 않겠습니다. 죄가 주는 낙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죄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의 목적과 이런 주님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앞으로 누구와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야죠.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죄와의 동거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요? 과거의 내 삶의 습관과 과거에 내 했던 모든 원칙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제 누구의 원칙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에 맞춰야 돼요.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내가 총각 때는, 내가 처녀 때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돼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난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그건 과거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 혼자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우리는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누가 의논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의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로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 예수님이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체면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살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체면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본받아. 그래서 최근에 주변에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먼저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혹시나 다툰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관계가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화목을 청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오늘 아침 우리는 성탄절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한 이미지를 내려놓고 그 본질인 그 낮아지심,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